사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측면으로 보기에 앞서서 성도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절대 권위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하시는 일을 설명하시거나 변론하실 필요가 없으신 절대 주권자 되시고 절대 권위자 되시며 모든 것의 중심과 기준 되시는 분이십니다. 성도는 이러한 하나님의 절대성을 믿음과 신앙의 중심에 두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 에스겔 24장 15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네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 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사람이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물을 먹지 말라 하신지라.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말하였더니 저녁에 내 아내가 죽었으므로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하매 백성이 내게 이르되 내가 행하는 이 일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너는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므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성소는 너희 세력의 영광이요 너희 눈의 기쁨이요 너희 마음의 아낌이 되거니와 내가 더럽힐 것이며 너희의 버려둔 자녀를 칼에 엎드러지게 할지라. 너희가 에스겔에 행한 바와 같이 행하여 입술을 가리지 아니하며 사람의 음식물을 먹지 아니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인 채 발에 신을 신은 채로 두고 슬퍼하지도 아니하며 울지도 아니하되 죄악 중에 배망하여 피차 바라보고 탄식하리라. 이같이 에스겔이 너희에게 표징이 되리니 그가 행한 대로 너희가 다 행할지라. 이 일이 이루어지면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에스겔 23장까지는 남유다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셨다면 24장에서는 그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24장에서도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가마솥에 각종 좋은 부위의 고기와 뼈를 넣고 삶도록 하십니다. 가마솥은 예루살렘을 상징하고 좋은 고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상징합니다. 이전에 11장에서 보았듯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이 가마솥처럼 든든한 곳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든든하게 여겨지는 가마솥을 펄펄 끓게 하셔서 그 안에 사람들을 상징하는 고기와 뼈가 무르도록 삶으시며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을 상징하는 가마솥은 그 안쪽이 녹이 쓴 솥이라고 말씀하시며 안에 있는 고기를 아끼지 않고 맨 바위 위에 꺼내시고 불을 더 강하게 피워서 가마솥 안에 있는 고기와 뼈를 태워버리시고 가마솥까지 달구어서 그 안에 녹이 소멸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예루살렘과 사람들을 철저하게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 심판과 멸망을 보고 충격받을 이스라엘의 모습을 표징으로 보이시기 위해서 에스겔의 아내가 죽게 하십니다. 에스겔이 기뻐하고 사랑하는 아내를 잃게 되는 것을 보면서 앞으로 예루살렘에 임하게 될 심판을 통해서 그들이 사랑하는 도시와 성전과 정체성을 잃게 될 것을 알도록 하십니다. 이러한 예언적 사건을 전하는 장소는 바벨론이었습니다. 1, 2차 때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바벨론에 끌려와서도 곧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계속 보았듯이 그들은 자신들의 죄 때문이 아니라 조상들의 죄 때문에 바벨론의 공격을 받고 끌려왔다고 생각했습니다. 또는 바벨론의 침략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며 곧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이고 모든 것이 정상화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선포하신 죄에 대한 심판이 분명하게 임할 것을 알게 하시고 그 심판으로 인한 충격이 어떤지 알게 하시기 위해서 에스겔 선지자의 아내를 데려가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에스겔이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아내를 잃게 되듯이 이스라엘이 사랑하는 성전과 도시를 잃어버리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에스겔의 아내가 죽게 될 때 16절 말씀과 같이 슬퍼하거나 울지 말고 장례를 치르지도 말고 죽은 자를 위해 애국하는 시간도 갖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예루살렘 도시와 성전을 잃고도 그 충격으로 제대로 된 슬픔조차 표현할 수 없게 될 이스라엘의 모습을 상징한 것입니다. 오늘 24장에서 에스겔의 아내가 죽게 되는 장면을 우리가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받게 되는 철저한 심판과 충격은
너무나 패악한 그들의 죄악 때문이라는 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선지자 에스겔의 아내까지 죽게 하시는 것은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는 어려운 부분일 것입니다. 에스겔은 예루살렘을 멸망으로 이끌었던 죄인들처럼 살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선포하며 어려운 사역의 길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이미 사역을 통해서 많은 고생과 희생을 겪고 있던 사람인데 이스라엘에게 선포하시기 위해 그가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아내까지 데려가신 것입니다. 선지자의 인생을 통해서 도무지 듣지 않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일까지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다소 이해하기 어렵고 어쩌면 에스겔이 마주하는 현실이 너무 부당하다고 여길 수도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왜 악인들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의인의 소중한 아내까지 데려가시는 방법을 사용하셨을까? 하나님은 왜 에스겔에게 그러한 시간을 겪게 하셨을까? 물론 그렇게 하신 이유는 패악한 이스라엘이 듣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들이 듣지 못했다는 변명을 할 수 없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셨다는 것은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질문하고 싶고 또 불편하게 여기는 부분은 과연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그런 부당해 보이는 일을 하실 수 있는가? 또 그런 사건을 만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해야 하는가입니다. 사실 성경에서는 비슷한 고민을 할 수 있는 사건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욥의 고난입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을 칠 수 있도록 허락하셔서 욥의 건강과 재산뿐만 아니라 자녀들까지 잃게 되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 질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는 욥이 그 누구보다 인정받는 의인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인정하시고 자랑까지 하시는 의인에게 어떻게 그러한 고난이 임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욥의 자녀들의 목숨까지도 잃게 하실 수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이러한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 묵상을 하며 질문에 대한 답변을 찾아볼 수 있겠지만 그보다 먼저 우리가 보아야 할 부분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과 권위입니다. 우리는 가장 먼저 이러한 사건이 하나님의 주권과 권위의 영역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이나 깊은 뜻과 같은 것을 살펴보면서 이러한 사건을 이해하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하고 또 인정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주권과 권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하시는 일에 대해서 그 어떤 설명이나 변증이 필요 없으신 이 세상 모든 존재와 모든 사건과 모든 공간과 시간의 절대 주권자 되시고 최고 권위자 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하기도 하시고 멸하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기도 하시고 거두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다스리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주권과 권위와 권세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으며 그 외의 존재가 행하는 모든 종류의 주권과 권위와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맡김을 받았거나 하나님의 자리와 영광을 탐하며 잠시 동안 자기 것인 척 행사하는 것일 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유일하심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되려 하나님을 대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권위와 권세를 멸시하거나 탐내거나 비난하기까지 합니다.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고관들에게 신앙을 핍박받고 죽음의 위기에 놓였을 때도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던 그 모습, 욥이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것을 잃었어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떠나지 않았던 모습,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하셨을 때 따져 묻지 않고 순종했던 모습을 통해서 성도가 우선적으로 보아야 할 것은 그들의 믿음이 아니라 그런 믿음과 신실함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도무지 이해하기 힘든 순간에도 그들이 순복했던 그 하나님의 주권과 권위가 어떤 것인지 묵상해야 합니다.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절대적이신 하나님, 틀린 것이 없으신 기준과 질서가 되시는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모든 것에 앞서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진리를 묵상하는 것보다 좀 더 논리적인 부분을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서 에스겔의 아내와 같이 죽은 자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호소합니다. 그들의 목숨을 데려가시는 것이 과연 사랑과 긍휼이라고 할 수 있는가 묻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러한 죽음을 가볍게 여기시거나 쉽게 생각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뿐만 아니라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사람의 마음과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직접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 넣으신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며 그 일의 타당성이나 긍휼을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 모르는 것을 넘어서 교만인 것입니다. 어느 기독교 변증을 하는 동영상에서 어떤 사람이 질문을 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전쟁에서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진멸하라고 명령하셨는데 그 명령은 어른과 짐승뿐만 아니라 어린아이, 갓난아이까지 모두 진멸하는 것이다. 그렇게 어린아이까지 죽이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선하다고 생각하는가? 라고 질문하면서 자신이 어린 딸아이의 아버지로서 이 부분이 더 이해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감정적 질문 속에도 오류가 있습니다. 전쟁에서 죽게 될 아이에 대한 긍휼의 마음을 사람으로서 하나님보다 더 깊이 가질 수 있다는 생각은 심각한 오류이고 착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과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지 못하거나 부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사람에게서 특히 아이에게서 볼 수 있는 모든 종류의 기쁨과 희망과 그 귀함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보다 어떻게 사람이 아이들을 더 사랑하고 긍휼히 여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역사 속에서 그리고 현재와 앞으로 있을 모든 아이들과 태아를 긍휼히 여기시는 정도가 아니라 그들의 숨까지도 새아리실 정도로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사람이 일찍 죽는 것을 허락하시는 것은 이 땅의 수많은 사건들을 허락하시고 그 사건 가운데 여러 형태의 죽음도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땅의 시간과 육체의 생명이 전부가 아니라 영의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 땅에서의 날이 전부 같고 가장 중요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육체의 죽음은 곧 끝이라고 여길 수 있지만 실제로는 육체의 시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의 세계와 영혼의 시간이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모든 영혼을 공의롭게 인도하십니다. 만약 에스겔의 아내의 죽음이나 다른 여러 죽음에 대한 질문을 놓고 하나님의 주권과 권위와 사랑과 은혜를 묵상해도 그들의 죽음이 부당하다고 느껴진다면 그 모든 죽음 중에서 가장 부당해 보이는 죽음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 죽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이 땅에 오셔서 순전히 사람을 위해 가장 부당하다고 여겨질 만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죄악된 인간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상상을 초월하는 고난과 고통을 겪으셨고 가장 잔인한 사형법으로 억울하게 죽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러한 죽음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들 예수는 부당하고 억울해 보이는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람의 목숨을 부당하게 데려가신다고 생각한다면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부터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아무런 죄도 없으신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셔서 그토록 부당한 죽음을 당하셨는지, 그토록 터무니없는 죽음에 어째서 순종하셨는지 십자가 죽음부터 따져 물어봐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시각과 생각으로 부당하고 터무니없어 보이는 그 십자가 죽음은
결코 터무니없는 죽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이 땅에 구원과 회복이 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뿐인 아들 예수를 고통과 죽음의 길로 걷도록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해하고 묵상하고 기억한다면 모든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나의 인생과 우리 가정 안에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나 죽음으로 인한 이별을 겪을 때에도 하나뿐인 아들까지 내어주시는 아버지께서 완벽한 계획과 지혜로 그 일을 허락하셨다면 분명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옳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고 또 순복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허락하셨어도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모른 척하지 않으시고 함께 아파하시고 위로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된다면 이해할 수 없는 사건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신뢰하고 의지하고 예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심판을 선포하실 때 에스겔의 아내를 데려가시는 장면을 보면서 이해하기 어려운 사건들을 보거나 만날 때 성도는 어떻게 생각하고 이해해야 하는가를 나누었습니다. 사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측면으로 보기에 앞서서 성도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절대 권위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하시는 일을 설명하시거나 변론하실 필요가 없으신 절대 주권자 되시고 절대 권위자 되시며 모든 것의 중심과 기준 되시는 분이십니다. 성도는 이러한 하나님의 절대성을 믿음과 신앙의 중심에 두어야 합니다. 다니엘과 친구들, 욥,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선조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철저하게 순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의 믿음의 중심에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절대성, 절대적인 주권과 권위에 대한 인정함이 견고하게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도는 생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사람보다 못하다는 교만한 생각과 착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귀하게 여기실 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을 직접 지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부당한 죽음을 말한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일 것입니다. 육체의 눈으로는 참으로 부당해 보이는 그 죽음을 허락하셨고 또 순종하셨기 때문에 구원과 회복이 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뿐인 아들도 내어주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고난과 슬픔은 분명 헛된 시간과 사건이 아닐 것이며 그럼에도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끝까지 책임지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주권과 권위와 사랑과 은혜를 제대로 이해하고 묵상하는 성도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어떠한 사건 앞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굳건하게 서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묵상한 것처럼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권위 앞에 철저히 순복하고 또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매일 기억하고 묵상하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권위와 사랑과 은혜가 믿음의 기초와 중심에 자리 잡게 하셔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붙잡는 신앙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